오늘 저는 이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한 해 동안도 다사다난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제가 천기누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기누설. 제가 잘 안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때때로 우리가 이 저녁에 왜 나와 있는지, 또는 이 새벽, 꼭두 새벽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는 예로부터 첫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첫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나라 토속신앙에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속신앙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예로부터 하얀 소복을 입고 이 공공시, 지금 이 자정, 공공시 되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나무에다가 이게 물 하나 떠놓고 무슨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하얀 소복 입고 막 기도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공공시에 거기서 막 구술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또 토속 신앙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그 가게 문을 오픈하기 전에 항상 오픈하기 전에 그 사업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고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뭐 돈도 꽂아놓고 뭐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부들도 큰 배를 사서 그것을 바다에 띄우기 전에 그 배 앞에서 고사드리고 그래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인들도 새 집을 짓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항상 고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사를 지내면서 이 사업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첫 시간을 자기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고사를 드리면서 또 이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제사 드리면서, 또는 그 집에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고사를 드리면서, 제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이 어업이 잘 되도록, 우리가 저 집 들어가서 정말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빌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원래 본능적으로 이 첫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첫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개념이 바로 이 첫 시간, 첫 열매의 개념인 아즈카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즈카라. 오늘 제가 한 몇 번 반복할 겁니다. 이 아즈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사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5가지 제사를 모두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소제, grain offering, 곡식을 드리는 제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소제의 핵심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소제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그거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추수한 수확의 첫 열매, 또는 그 첫 곡식을 고운 가루로 내서 그것을 소제의 제물로 제사장께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가져온 그 전체 중에서 한 움큼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발라서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를 한 움큼과 그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소제의 제사가 야훼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소제의 이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 첫 소산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확의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수확의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의 그 첫 가마, 한 가마를 제사장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밀이죠. 밀을 고운 가루, 밀가루로 해가지고 그걸 한 가마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그거를 놓고 거기다 한 움큼을 딱 이렇게 움켜집니다. 한 움큼을 진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발라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있는데 그 연기가 야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아즈카라의 의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즈카라의 의미. 여기 본문에는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 아즈카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불살라 드리는 한 움큼의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기억, 기념하다 또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즈카라의 뜻이 무엇이냐?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마의 쌀을 갖고 왔지만 그것을 제사장이 한 움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한 움큼 드리는 것을 아즈카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움큼 드린 것을 비록 한 움큼 드려서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서는 이것이 전체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수확을 하면 그 수확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몇백 가마 됐겠죠. 몇십 가마 중에서 그 첫 소산의 한 가마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마만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한 가마를 가지고 올 때, 첫 소산의 그 한 가마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전체를 드린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거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거기서 한 움큼만 져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한 움큼만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를 드린 것으로 그 온전한 헌신으로 받으시는 걸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가? 1년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첫날. 그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얼마나 드리겠어요? 보통 우리가 1시간 드리고 길어야 교제까지 해서 2시간인데 우리가 드리는 시간 1시간 내는 길어야 2시간 그 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일주일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 이 1년 전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한 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겨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새벽기도 해봤자 길어야 1시간, 뭐 짧으면 30분도 될 수 있고 45분도 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짧지만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루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즈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자정에 나와 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러고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1년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아즈카라의 또 다른 의미는 기념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즈카라의 또 다른 의미, 기념하라. 아즈카라는 한 움큼의 재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억하다, 기억하라, 기념하라의 뜻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한 잔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것이 바로 아즈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떡 한 조각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잔에 담긴 포도주 한 잔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란 말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체로 보면 그건 그냥 그저 떡이고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서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과학 시간이죠. 상식이죠, 상식. 그 포도주를 그게 먹든 어떻게 되든 우리의 그 일부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내어주시고 그 포도주를 주실 때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한다는 의미가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의 뜻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념하다라는 뜻이 있으면서 대표한다, 그 한 움큼 대표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하는 그 자체가 아즈카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표하는 동시에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왜 성찬을 하는지 그 의미도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찬도 아즈카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전체를 대표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영적으로도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만 있었는데 그걸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시사라고 같은 말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을 목마르고 줄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것이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고 하나님이 그 대표성을 가진 헌신을 온전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즈카라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한 부분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에게 임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의 삶은 시작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통 어떤 사람의 출생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출생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 신약에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도 바울의 태생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웬만해서는 사람의 태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람한테는 그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성경은 유독 이 삼손에 대해서 그의 태생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기대와 목적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도 굉장히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태어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그것처럼 삼손이 그 태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서기를 읽어나가면 삼손의 이 얘기를 쭉 읽어나가 보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막 항상 자기의 어떤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맨날 여자들 쫓아다니며 순간의 쾌락에 자기 인생을 그냥 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어진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그는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잡혀서 결국 두 눈 다 뽑혀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처참한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태생의 막 그 비밀을 얘기하고 위대했지만 그의 인생은 엉망이었고 끝은 비참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삼손을 보고 삼손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손의 인생에는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다 뽑힌 채 자기가 그냥 막 사람들 막 비웃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막 그냥 있었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 신전 안에서 사람들이 막 비웃는 가운데 거기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돌기둥에 묶여서 막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힘도 잃어버렸고 능력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처량한 모습의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안 하던 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기록합니다. 그 인생의 끝자락의 그 순간에 인생 처음으로 삼손이 자신의 모든 교만과 자신의 모든 그 이고를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들은 이 부르짖음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실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그 콜로세움 같은 그 자신을 가운데 세우고 비웃던 그 건물 중앙 두 기능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무너뜨려서 그 신전 전체가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삼손의 간구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나를, 한국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 뭐라냐?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냐? 이것이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작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작은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이 마지막 기념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아즈카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한 번의 기도를 그의 인생 전체를 드린 그 헌신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간구를 그의 전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그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아즈카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나름 비중이 있게 뭐 한두 줄 이렇게 설명을 뒀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다가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 그냥 기록하고 슉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엘리야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끝자락에 언급됐냐?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다윗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나와 있는 반열에 이 삼손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평생의 인생은 사람이 볼 때 정말 쓰잘데기 없고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린 그런 인생 같은데 삼손의 그 마지막에 그 한 아즈카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간혹 중간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지금은 엉망처럼 보이고 후회와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한 번의 제사, 진실한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그냥 아주 난리를 쳤어요. 구역장님들께 아주 막 난리를 치고 그냥 무조건 다 오시게 하라고. 왜냐? 이 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가 이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면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1년의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냔 말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1년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이 소제에는 아즈카라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이 한 움큼의 제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전체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전체를 태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대표되는 그 한 움큼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움큼이 바로 감사였고 신뢰였고 관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그리고 성찬이 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11조가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체를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내 물질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즈카라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니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한 곳이 여기 말라기 3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나인지 확실히 확인해 볼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지갑을 한번 꺼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갑을 탁 꺼내서 그럼 이 지갑의 주인이 나면 내가 주인이고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제일 빨리 알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이 꼭두 새벽부터 부담되게 이렇게 11조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사실이라고 정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파리 순복음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 매일 아침 기도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발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즈카라입니다. 한 움큼을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1년 12달을 하루로 쳐서 12광주리 12일을 하나님께 새벽 기도로 드리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1년 12개월에 11조로 한 달에 하루를 11조로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일은 안 하고 내일 1월 2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 하듯이 줌을 통해서 새벽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동안,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다음 주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원래 우리가 월화는 하니까 사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한 4일 추가로 한 6일만 더 하는 겁니다. 원래 월화는 하니까 여러분이 세보십시오. 좀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에 1년의 첫 시간을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1년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 시간을 들여서 정말 주님이 이 한 해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우린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풍성함을 모두 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릴 때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